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을 때에 잠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지난주에 이어서 11장 33절에서 44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름에 지어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무덤을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그가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 시대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을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소금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시되 풀어놓으라 아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 잡으면 안 됩니다. 자, 큰 소리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된다. 반드시 보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으로 오셨고 한 가정에 그 두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두 여인의 그 믿음의 역할을 통해서 그 가정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집안에서 여성들의 그 신앙과 여성들의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남자도 중요하지만 그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모성애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성애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또 더 오래 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DNA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 드디어 베다니에 찾아오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까지 이제 방문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걸음, 즉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옮기게 한 것은 정말 그 가정의 믿음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가난했던 이제 목소리가 지금 완전히 이제 기도원에서 제가 지금 찬양하고 막 기도했더니 이 목소리가 지금 스피커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네. 유대인이 가문했던 니고데모, 또 38년 된 안진뱅이, 그리고 이 실로암 이 물가에
또 그 눈을 보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선천성 이제 시각장애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고치시고 역사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믿음의 주인공들 그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을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믿으려면요 기완지사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란 말은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왕이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래요. 아멘이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요? 이번에 제가 이 천안에 집회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이 오셨는데 제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이제 막 지옥문에서 나온 그런 표정이에요. 온갖 인상을 찌푸리며 왜냐하면 육신이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상을 찌푸리며 얼굴은 새카맣죠. 보기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아무튼 기도 시간에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천안에 있는 큰 병원 작은 병원 다 몇 개월 동안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뚜렷한 그래서 이 뭡니까 그 진통제만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겠더니 할렐루야. 그 다음날 이분이 다시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지옥의 얼굴에서 천국의 얼굴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약을 안 먹었는데요 머리가 깔끔하게 막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막 식사도 사고요. 남의 교인이거든요. 그게. 다른 교인.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꽉 찬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명령했더니 여러분 전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그 질병이 두통이요 깔끔하게 사라진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뭐 약으로도 안 돼. 약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깔끔하게 치유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뭐냐? 여러분 본인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여자 나사로를 오빠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 정말 얼마나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대접하고요 얼마나 충성스럽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 믿음이 죽은 나사로 오빠를 여러분요 부활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셨는지 우리 본문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요 가장 짧은 구절이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가장 짧으면서도요 이 안에는요 엄청난 함축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정말 보호하고 싶고요 그들을 지켜주고 싶고요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아멘. 네. 자
짧은 문장이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장면이 필요해요. 두 가지 장면.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기 전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이제 무덤에 직접 가셔서 있는 장면, 가기 전과 도착한 장면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장면에서 오셨습니까? 무덤에 가시기 전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33절에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었다고 했고요. 3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33절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고 했죠. 그리고 35절은 예수님이 울었다고 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그 울음, 그들의 그 울음 속 큰 소리를 내면서 통곡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무언의 침묵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두 눈에서 눈물이 비가 오듯이 쭉 흐르신 거예요. 소리 없는, 말 없는 눈물.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딱 3번 울으셨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요 우셨잖아요. 소리 없이. 그래서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람들의 눈물과 예수님의 말 없이 소리 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그 깊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항상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여러분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딱 이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아멘이에요. 아멘. 누구의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만큼 눈물을 흘려보았나요? 얼만큼 흘려봤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들 관을 관에 넣고 장례 행렬이 쫙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나인성, 우리 수원도 수원성이잖아요. 성 밖으로 이제는 뭐예요? 상여, 우리나라 말하면 상여 행렬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는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성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맞닥뜨리는 장면이에요. 사망, 권세, 저주의 행렬, 생명과 부활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태초의 그 생기, 그 생명의 행렬이 딱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례행렬을 딱 멈춥니다. 멈추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여러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요
성경에 뭐라고 여러분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냐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눈물을 보셨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멘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지금. 아멘 하세요.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어야 돼 지금. 네.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아멘이요. 이번에도 제가 기도원 갔는데 조선족 선교사 목사님인데요, 이 시진핑가요 지금 이 공산당 인원들이 더 강력하게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본격적으로 박해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국가정보원이잖아요. 그 국가정보원에서 여러분 그 명령, 공산당에서 제일 무서운 게 당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의 방침에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지도세대 모르게 여러분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사님도 여러분 교회 뺏겼죠. 다 뺏기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고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자기 평생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일궈놨는데 하루 만에 그냥 다 알거지가 돼가지고요, 겨우 비행기 표만 구해가지고 나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 사실 말씀이, 목사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마치 당연한 거죠. 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눈물을 반드시 보아요. 구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살아신 년은요 전쟁은 없었고요 늘 평안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눈물로 말미암아. 아멘. 네. 예수님이 과부의 눈물을 보셨다니까요. 그 과부가 뭐 보잘것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개인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보잘것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누구 눈물을 봤어요? 마리아 눈물을 본 거예요. 마리아 눈물. 3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울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울잖아요. 천만의 말이에요. 네. 울어주는, 장사할 때, 장례 치를 때 울어주는 울음꾼들이 있습니다. 돈 받고 아이고 저 베트남도 가서 있더만 돈 받고 하루 종일 아이고 아버지를 울어줘 돈 주고 받고. 울음꾼이 있어요. 울음꾼 돈 받고. 알바 알바 굉장히 세다고 그랬구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루 종일 울어야 되니까 침을 막 발라가면서 아이고.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 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감해가지고 범죄자를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울어요?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애들. 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는데요. 이게 계시록 7장과 21장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은 여러분 눈 뜨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파요. 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다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여러분 슬픈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정리하네요. 수고가 슬픈 뿐이었다고. 네. 네. 전 인생을 참 야곱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그렇지만요 마지막 여러분 죽기 전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수고가 슬픈 뿐이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인생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끝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현대의 기독교가 이거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 있는데 보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냐? 나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더 들어가서 그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면요 대답을 못 해버려요. 막연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있지만 천국과 지옥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긴장성이 없는 거예요. 긴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눈물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생을 하다 보면은 참 나만이 흐르는 어떤 그런 나만이 그 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겉으로는 웃고 살고 웃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요. 정말 남모르는 눈물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본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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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요 나 혼자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주님이 같이 울고 있어요. 아멘. 믿어요? 아멘. 네.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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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맨날 허구한 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줘요 막 땡깡을 다 하려고만 해봤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성숙한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울 때는 확실히 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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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말한 그 권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부흥에 다니고 집회를 다녔대. 근데 눈물이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처음으로 울었다는 거야. 아멘. 아멘. 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딱 보니까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근데 머리가 아프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잊어버렸거나 기억나지 않는 거 그거 다 기억나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진짜 순종했어요. 근데 기록을 하니까 100가지가 넘었대요. 할렐루야. 100가지를 놓고 회개했대요. 아멘요. 아멘.
그래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아멘. 회개해야 나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의 나의 아픔과 현실적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요 그대로 토로하시고 울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요 그 울음이 웃음으로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기쁨으로 될 줄 믿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죠? 핫한 유대인들은 똑같다니까. 언제나. 그래서 37절에 30절 시작. 그 어떤 이는 말하되 왜 이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나? 야, 지금까지 다른 건 다 했는데 죽은 사람은 절대 못 살리겠지. 그리고 마음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불가능하겠죠. 왜? 죽은 지 여러분 이미 죽었잖아요. 왜 끝났잖아요. 어떻게 살려요?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왜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하냐는 거예요.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혼동이 여러분 혹시 없나요? 네? 우리에도 그런 혼동이 있잖아요. 왜 많잖아요 여러분요. 아니 성경은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 제발 좀 이 질병 좀 가져갔지만 끊어버리고 싶고 이 고통에서 내가 정말 해방되고 싶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왜 고통이 계속 지속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요 좋은 예가요 바로 창세기에 우리가 5회 좀 강의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식량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무더기로 여러분 보냅니다. 양식을 구하러. 네. 이집트로 보내는 거죠. 총리가 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보내죠. 바로 왕에게.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간 형들이 이제 동생이 총리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죠. 전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형들이 요셉을 눈앞에서 만나고도요 요셉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제 중에 시므온을 딱 볼모로 잡고서 볼모로 잡고 형들을 다시 보내주면서 조건을 하나 걸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나중에 시므온도 풀어주겠다. 예.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볼모로 잡은 시므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야곱이 한 말이 뭐예요? 야, 요셉도 죽고 내가 그 아들을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을 가슴에 묻어놨는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너희들이 빼앗아 가는구나. 너희는 도대체 나를 해야 하는 자들이다. 자식들에게. 그러면서요 자식들에게 한탄을 해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인간적으로 탄식하면서요 내 인생을 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은 하나님이 죽음의 눈을 드렸어요. 지금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데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죠. 네, 다뭐 중간에 생략하고 결국은 야곱이 다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야곱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은 죽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뭡니까 아들 요셉을 만나요. 시므온도 다시 찾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처이고 인간적으로 정말 견디기 힘든 것들 그 어떤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거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모르고 울부짖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단 그때를 잘 견디고 지나가야 돼요. 아멘. 그때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인내를 연단 인내를 하는데 그 인내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요 성품을 나요. 성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실 때 뭐냐 우리의 성품을 여러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변화시키고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야곱은 절대 요셉이나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야곱은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그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불신앙적으로 말하고요 안 내요 못해요 어때요 저때요 막 입술로 막 따라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자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자기 신념 또는 여러분 자기 여러분요 최면 아니에요. 네. 한번 따라합니다. 아따 더 살겠다. 시작. 아따 더 살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면 사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따 죽겠다 하면 안 돼. 죽을 일만 생겨. 언어에는 생명이 있다니까 생명. 아멘. 무슨 말 알겠어요? 아멘. 무슨 그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성경에 딱 정해놨어요. 언어에는 생명이 있다.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을 창조해서 안 했어요.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 생명이 있다니까 이 말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민아 나는 CEO가 되리라. 아멘. 네가 아멘 해야지. 엄마가 아멘 하고 엄마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네 믿음으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조영기 목사님 그 해버리게 보면요. 그 개척교회 때부터요. 계속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거울 갖다 놓고 용기야.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기 이름을 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용기야. 용기 저기 있네 용기. 성이 다르지. 네. 그러면서 거울을 놓고 이러면 자기 얼굴을 보면서
계속 용기야. 하나님들 축복한다. 너는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거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다. 아멘.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잘 되는 나, 뭐 긍정의 힘. 자꾸 책을 써가지고 자꾸 하려고 아니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근거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들이 다 오염됐잖아. 요즘에 오염됐어. 온갖 세상 쓰레기 작품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고요. 자꾸 이짓거리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순수성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세상 문화에 다 젖어가지고 만몬신에 다 여러분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돼요? 그게 타락했다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여러분요, 소위 말해서 증명입니다. 증명.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렇게 평상시에 잘 섬겼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데 여러분, 아니 지금 오빠가 곧 죽기 전에 있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기도해 좀 낫게 좀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 지체한 거야.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야,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식사도 잘 사고 내가 그렇게 정말 잘했는데 세상에 이게 뭐여? 그렇게 할까 안 할까? 그렇게 한다니까. 틀림없어. 응? 내가 목사님 여행 갈 때 내가 차비도 주고 막 근데 책상을 따고 내가 했는데 아니 지금 내 동생이 죽어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유독한다고 좀 와달라는데 응? 막 불평한다니까.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에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지금 요즘 우리 청년부요 내가 10계명 가르쳤거든. 제1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그죠? 신들이 복수의 복수. 할렐루야. 많은 세상에 잡신이 많아요. 유형의 신, 무형의 신. 신들이 많아. 신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구약에는 바알과 아세라 사이고요. 그건 뭐예요? 이 보면 다 경제와 관계돼요. 경제. 인생은 두 가지 문제라고 했어요. 돈 문제, 사람 관계 문제예요. 여기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됩니다. 근데 거기서 신을 만듭니다. 사람을 신을 만들고 여러분 돈을 신을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극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네. 613가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토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613가지는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라 하지 말라. 긍정 포지티브가 여러분 몇 가지예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365가지. 네거티브가 여러분요 248가지. 그걸 줄여놓은 게 10계명. 네. 근데 1계명은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얘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2계명, 3계명은 그건 소용없어요. 1계명부터 지켜져야 돼요. 아멘. 1계명이 안 지켜지는데 2계명, 3계명 소용없다니까 이거.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잘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1계명은 딱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사랑하고 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거 그건 다 내가 만든 신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있어요. 모시고. 네. 어쨌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원하는 것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렸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또 뭐 각종 직업별로 정말 안타까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만 잘 넘기면 되는데, 정말 이것만 잘 지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아가셔요. 더 이상 이제는 없어. 사느냐 죽느냐.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도곡산 기도 원장님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더만 짓궂으신 하나님. 네. 그 원장님도 중국에서 17년 동안 선교활동한 거예요. 사업도 크게 하시고, 필리핀에 막 신학교 세우고 엄청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시진핑 때문에 다 쫓겨났어. 알았어. 네. 내가 나중에 간증을 할게요. 그 절망의 자리, 그 마지막 벼랑 끝에 그 자리,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8장이 로마서 8장. 그 어떤 세상의 혼란과 근심과 고통과 심지어 사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셨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이사실을 모르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 눈물 흘려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나큰 도전을 줍니다. 내가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불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말없이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신앙으로 여러분 울고 있고 살고 있어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늘 만나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 돌을 주님이 치워주지 않고 사람들이 치우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44절 시작. 44절 시작. 따라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돌을 치워주는 사람이 되고요, 풀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너무 정신적으로 사람들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미쳐가고 있어요. 그들의 돈을 우리가 치워주고요, 풀어줘야 돼요. 예수의 그 권세로. 할렐루야. 네.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그 고통을 풀어줘야 되고요, 또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풀어줘야 되고요, 남편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요, 여러분 부인이 풀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 야 너만 힘들다 나도 힘들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같이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갈등이에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 칡덩굴하고 등나무 여러분 그 덩굴하고 한번 꼬이 시작해봐요. 못 풀어요. 이거 풀리지가 않아요. 이거. 갈등이라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묶어버립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죄에서 풀어줘야 되고 그 고통과 아픔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같이 묶어버려요. 너 그래? 그래 나도 이렇게 할 거다. 같이 묶어버려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바위덩어리 같은 큰 바위덩어리가 딱 막혀있단 말이에요. 막혀있어요. 막혀있단 말이에요. 응?
그 막혀 있는 거 주님 치워주세요. 아니야, 네가 풀어. 네가 그걸 옮겨야 돼. 주님이 친히 여러분 바위도 옮기지 않았어요. 바위를 명령해, 야, 저 돌 치우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이란 얘기야. 아멘이요. 네. 내가 할 일이고 주님이 할 일이 따로 있지. 어? 나는 가만히 여러분 있는 채 거기다가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요, 제가 항상 말하는 종교인들 나는 가만히 있고 거기다 복을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우리 하나 인격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네가 풀어라, 네가 옮겨라, 네 믿음으로 풀고 네가 그걸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래요. 속이에 경이 뜻이 여러분요, 자존심 때문에, 제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다. 네? 안 합니다. 안 해. 그냥 그 고집을 끝까지 핍니다. 네. 종교생활. 그러니까는 둘 다 서로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자유롭지 못해요. 내 얘기하는 거 같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되는가? 서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묶어버려. 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알았어. 나는 2배로 돌려줄 거야. 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용서라는 거죠. 용서. 네. 용서. 그것이 풀어주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항상 서로 걸림돌인 돌을 치워주고요, 또 묶인 것을 서로 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오늘도 고생했어요. 이리 오시오. 시원한 수박 하나 다 잘라주고 먹여주고 하면 교집사님 다음 주에 이렇게 하세요. 아멘.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풀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풀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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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서로 해방시켜준다니까. 네.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은 통과해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네. 출발점.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환난들을 그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요, 묻고 자꾸 여러분요, 가로막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 치워주고 풀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다음에 사람과의 사이가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에바다를 맺혀야 됩니다. 에바다 연일지어다. 아멘.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중요한 겁니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막혀 있는데 소용없죠.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우리 인생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올무들, 막힌 담들, 여러분 또 얽매여 있는 것들, 묶여 있는 것들, 주님이 여러분요 해방시켜 주시는 여러분 도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하신 겁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동료들끼리 사람들이 말이요, 정말 서로에게 말이요 이렇게 돌을 치워주고 정말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관계가 될 텐데, 그저 시기심과 질투심과 여러분의 미워하는 마음과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가 막 얽매여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식타를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게 막 얽매여버린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여러분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빨리 여러분요,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 주님 말씀은 여러분이 뭐예요? 그렇죠. 불을 품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네가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말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교회, 사회, 직장 어떤 삶의 터전에 생업의 터전에 있다 할지라도 막혀있는 그 사람들의 도를 치워주고요, 얽매여있는 그들을 풀어주고요, 예수의 권세로 그들을 풀어놓아주는 주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44절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랐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죄악 가운데, 그 마귀의 수하의 그 죄악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요 마귀에게 딱 묶여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다른 사람, 마귀가 야 너 저 사람 미워해라 알았어. 그럼 죽이는 거야. 싸우고. 왜냐? 마귀한테 꼭 묶여있거든. 마귀가 여러분 그 수갑에 채하고 묶이면 알잖아요. 끌려가는 거야. 네. 이게 죄가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여러분요 이 저주가 안에 묶어버린다니까. 근데 복음 할렐루야.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님 앞에 정말 아직까지 내가 자유함과 해방받지 못하고요 묶여있고 정말 막혀있다라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한쪽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쪽은 머리에 손을 얹읍시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요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 명령할 겁니다. 오늘 주님이 풀어놓으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고 했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 시간 주의 이름 명령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각 사람 가운데 정말 인생의 그 저주와 그 막힘과 정말 묶여있는 것들, 그것이 질병이 되었든지 정신이 되었든지 그 사랑관계에 오는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이 시간 예수로 명령할 때 주여 옮겨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에 묶인 것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원수 미워하는 것들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사랑관계 풀지 못한 것들 오늘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막혔던 것들 이 시간도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매이고 묶였던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병마도 풀어질지어다. 예수로 명하여 풀어질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두통과 모든 아픈 고통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예수로 명하여 풀어질지어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